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발길이 한 발짝도 옆으로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수전절,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 이렇게 해서 봉헌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게 되었고, 교단이 많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의 뿌리, 즉 이 절기를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사순절이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특별한 절기를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누카, 부림절, 또 일곱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석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가 성경의 뼈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므로, 이 뼈대를 까먹음으로 인해서 주님 오심을 교회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심점을, 이 뼈대가 없으니까 성경 해석이 자의적으로 됩니다. 교단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임의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양한 해석을 가져와서 다양한 교단이 생겨지고 다양한 신앙들이 어떤 해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미신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림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누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누카의 하누카를 절기를 짓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림절은 뭐예요? 하만의 목표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누카와 수전절과 부림절의 차이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 의미는 다음에 절기를 다룰 때 하누카, 부림절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 이외에 또 다른 면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스 1장 8절. 마시는 것과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마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규칙, 법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15절 한번 볼게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부분도 규례대로 하면 그래요. 왕명도 규례대로 이런 세세한 규례 법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겹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것도 규례대로 법에 따라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규례가 되어 있었고 그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장) 13절입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 나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불임절은 완전히 이렇게 인종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 나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요. 불임절은 이 하만이 얼마나 악독한 애라면은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왕 앞에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중국에도 보면 홍등 이래가지고 내시가 왕에게로 비빈들을 또는 다른 여자들 데리고 갈 때 그렇게 홍등을 앞세워갖고 들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죠. 오늘은 몇 번째 왕비 누가 이렇게 수청을 드는 것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규례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 어떤 사회에는 규례가 이렇게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해요. 규례가 너무 심해서 힘없는 사람을 속박하고 또 어떤 그 부족 국가나 이런 데 보면 규례가 너무 없었어. 사람의 잘못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타락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법이란 것이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줄 아는데도 처벌을 못해요. 성문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의 한계죠. 그래서 또 법문법을 하려면은 지금 성문법을 가지고 해도 이 재판 판사 판검사가 이렇게 개판을 치는데 만약에 법문법으로 판사인데 그 모든 재량을 맡겨놨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무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 절기의 큰 줄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절기의 어떠함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 기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하고,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이것이 절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가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아직까지 성공하려면 좀 멀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큰 줄거리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몰라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성경의 글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원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절기를 공부하게 되고 절기를 알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절기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또 바울이 어떤 요한이 어떤 구절들을 말할 때 그것이 요한이 독창적으로 여태까지 없었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놔요. 그걸 성경적으로 대입시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어떤 단어를 택할 때 우리 성경에 기록하는 기자들이 성경 기록에 있는 단어들을 그 문화와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시대적, 환경적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에는 그 시대적, 환경적 상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물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물론 그 말씀의 가장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사용 언어들이 그 시대적, 환경적 여러 가지에 일어났던 어떤 단어들을, 내용들을 그 구절에 포함시켜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자, BC 한 470년경에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이 부름절의 시기의 인물들이에요. BC 470년경에 에스더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사락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요. 하만에게 주며. 여기서 지금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이런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만은 족보, 계통은 도대체 어딘지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각 사람은, 그러니까 이 600년 전에 에스더가 탄생되기 600년 전에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전멸하였으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래서요.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은 그럼 가서 아말렉 왕 아각.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후손의 아각도 아말렉 족사 아각 이 왕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뭡니까? 아말렉이란 것은 창세기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은 거예요. 출생 배경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볼게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이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창세기 14장 7절 볼게요.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 아말렉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예언이에요. 예언적 사실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창세기 36장의 아말렉의 이름이 두 번째, 창세기 14장 아말렉 이꼬르 아말렉의 첫 글자 아인으로부터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쓰인 아말렉의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 코프까지 토라는 총 12,110개의 글자가 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에스더서에서 쓰인 에스더서에 쓴 히브리어 숫자와 같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말렉의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의 코프까지 토라에는 총 12,110개의 글자가 있다. 근데 그 전에 그 숫자는 에스더에서 쓰인 히브리어 숫자와 같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인들은 이 글자의 숫자,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옳기도 하지만은 많은 이단들 비슷한 것들도 나와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근데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근데 숫자를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일국 중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이 전쟁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나 종말에는 멸망이라 그래요. 아말렉은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일국 중에 어뜸이나 어뜸이라는 뜻에는 한 두 가지 또 어떤 이런 무엇이 어뜸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그들을 공격한 첫 번째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여기서
뜹니다. 이 말에는. 여기 보세요. 아말렉을 바라보면 노를 지가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로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어뜸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후 그들을 공격한 첫 번째 나라였어요. 아말렉하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를 바랐던 첫 번째 나라 역시 아말렉이에요. 요즘 이 구절을 보고, 이걸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란을 치는 거, 이스라엘이 저렇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그리고 일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너는 그렇게 건드리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치고 있는데, 그 헤즈볼라를 지원한 그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이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욕을 하거든요. 왜 너는 그렇게 끝까지 공격하냐고. 만약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였다면은 이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자리 잡고 이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총알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그런 무장단체가 있어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공격하는 무장단체가 있는 곳, 그리고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나라에 과연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해요. 너는 왜 그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하냐? 만약에 이스라엘을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수시로 폭탄을 갖다 떨어뜨립니다. 수시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여러분 다 안 들어봤어요. 귀를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뭐 총을 쏘고 죽이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귀를 자르고 코를 베고 아주 우리 옛날에 보면 고려 이때 보면 전쟁하면 귀를 베가 오라 그래요. 그 일본 놈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도 코 베고 귀를 베 가면 그걸 내가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죽였다라는 걸로 상급을 줘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무장 단체가 있어갖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에 지금 저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거는 잽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폭탄이 와서 떨어뜨려 버려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내 자녀를, 내 와이프를, 내 자녀를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60이 넘어도 나도 그냥 자원해가지고 총을 들고 저들을 죽이러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이제 눈을 돌릴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들에게 탄약을 대주고 뭐 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트럼프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그때야 고개를 들어갖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라고.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보면 그러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뉴스를 듣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여러 나라들의 대통령들 또 여러 나라들의
소위 말해서 지식층들, 특히 방송국에 있는 여러 똑똑한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어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세요. 그럼 대대가 지금은 끊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대요.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기에? 오늘날 아말렉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아말렉 후손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만의 후손들. 자, 신명기 2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을 보고 내가 보호를 한다면 과연 오늘날의 아말렉이 이한이 아닐까? 오늘날의 아말렉이 레바논의 후티 반군들이 아닐까? 오늘날의 아말렉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들이 무장단체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욕하게 되면 나의 구속은, 나의 구원은 없어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의 한쪽 가지를 꺾고 자르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몸통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몸통을, 내 뿌리를, 내 발을 부정해버리게 되어지면은 나는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부정하면은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믿음을, 내 족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83편.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모두를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100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못 지키게 되어지면 난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다가 마지막에 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쪽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조그마한 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죄인과 성인의 차이가 뭔 줄 아느냐고. 성인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죄인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작은 내가 기독교의 교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안 믿는 나와의 차이는 이 작은 차이예요. 근데 내가 100가지를 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충성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나는
지옥 가요. 근데 날마다 온갖 죄는 죄라는 죄는 다 짓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꼴까닥 했어요. 그 사람 천국에 가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하나님이 이러라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시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시파트와 째다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셨는데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를 마지막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옥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다가 마지막 내 하나 잘못했다고 꼴까닥 지옥으로 간다고 서운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모하고 들어간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놓으셨냐에 대한 묵상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가지에 접붙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의 영양소를 우리는 그 몸통인 이스라엘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먹어요. 근데 내가 말이 방정맞게 그 이스라엘 몸통과 뿌리를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내 영양소를 빨아먹을 만한 내가 살아갈 가치 어떤 영양소를 내 스스로가 끊어버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무장단체에 대해서 진멸하고 폭탄을 퍼붓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과연 왜 저렇게 잔인하냐 왜 저들은 저렇게 전쟁을 좋아하냐 할 말인지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박수를 쳐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접붙임을 받을 몸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몸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접붙임을 받을 곳이 없어요. 20절도 한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을 다 들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 보기 좋은 소, 살찐 소 이런 건 남겨놓은 거예요.
다 진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3절에 그랬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를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얻은 전쟁의 공로다라고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서 이렇게 해서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더스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500년이 지나니까 에스더서의 지금 2장 5절 한번 볼게요.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나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야.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때 이 모르드게는 누구라고요? 500년의 사무엘 상에서 그 시대에서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3장 10절 한번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에 대해서 곧 아각사나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은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이 일이 없을 거예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에 대해서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면은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각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이 하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 보면은 모르드게는 사울의 직계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 왕의 아말렉 족속으로서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500년이 지난 뒤에 이 후손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노소, 양, 우양, 말, 소, 양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후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다면은 오늘날 이란이, 오늘날 헤즈볼라가, 오늘날 하마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술의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면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한 민족이 누구겠어요? 히브리 민족. 자, 12, 13절도 한번 볼게요.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을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무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아달월 13일 이를 달입니까?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셨고, 지금 이 하만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철하는 걸 지가 그대로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뭐 아달월 13일, 지금 이게 6월절 전날이잖아요. 6월 아달월 14일이잖아요. 6월절 전날에 소 양을 잡는 것하고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절기의 내용들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절기를 기념하지 않아요. 절기를 잘 몰라요. 이상한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구절이죠. 5장 1절 볼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불임절은 BC 470년경에 일어났고 한우카는 BC 170년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두 절기의 차이점은 뭘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누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그냥 역사나 이런 걸 지우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에게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불임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절단내버려 다 멸망 멸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불임절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건절시키는 시도로부터 구해냄을 입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세 가지가 하는데 이스라엘 토라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누카는 보면은 이스라엘 토라를 거절하고 다음에 성서력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토라를 거절하고 성서력을 지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라를 지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막 그런 것을 다른 신을 갖다 놔버리고 그걸 섬기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토라를 믿지 못하게 하고 히브리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언약을 폐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에요. 불임정을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우카의 경험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주요 목표는 진멸이 아니라 동화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적그리스도는 이 불임절의 하만처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성경에 내에서 조금씩만 차이나게 해서 마치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간하는 것처럼 마치 사기꾼과 사기꾼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 100%를 사기를 치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살짝 바꿔놔요. 지금 적그리스도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멸이 아니라 우리를 동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혼합 명칭 크리슬람. 이게 뭡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조금씩 동화시킨 거예요. 조금씩 바꿔버려요.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名目으로 이슬람을 기독교가 병합시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천주교. 교황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교황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왕관을 쓰고 3층의 왕관을 덮어 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예요. 100% 바꾸지 않아요. 조금 바꿔요. 조금. 하만
하만은 물론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진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동화시키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점령해갖고 히브리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것 백성들을 자기의 문화, 자기의 법령,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종교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은 이 크리슬람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쳐갖고 이 종교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섬기게 하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에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이 돈이라면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걸 준비할 수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아닌 것을 구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내 몸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 부분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가할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몸이 교회라는 사실, 가할, 회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을 추궁하고 큰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난 이단인 거죠. 살짝 바꿔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동화시키려는 세력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적그리스도의 음모에 속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으로써 또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인들이 재단하는 대로 따라가고 특정인들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